중국 정부가 새로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을 시행합니다. 외국인의 종교활동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반대로 감시와 통제도 강화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올해 목사고시 논술 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 AI를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목회자의 역할과 교회 사명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인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베트남 선교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외국인의 종교활동 제한 빗장을 푸는 내용이지만 감시와 통제 강화로 도리어 종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기독교 전문가 필립 위커리 박사는 중국 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을 시행하면서 중국 선교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동시에 당국의 더욱 촘촘한 관리 감독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행세칙엔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 간 교류 보호가 공식적으로 명시돼 합법적인 교류 통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중국 교회에서의 설교나 유학 인원 모집, 중국 신학대학 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에 중국 기독교협회가 축사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등 엄격한 제한과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기존의 통제를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각 행정구역마다 동일 신앙을 가진 종교단체 수를 한 곳으로 제한하겠다고 해 기존 한인교회들의 종교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 사회발전협회와 동북아 선교연구센터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 교회의 동향과 종교정책의 영향 등을 돌아봤습니다. 애덕 기금의 설립 등 중국 기독교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필립 위커리 박사는 최근 들어 학술회의와 출판 등 중국의 종교활동이 이전보다 훨씬 경직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무원 직속기관이었던 국가종교사무국이 최근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편제됐다며 당의 직접적인 통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교회는 다양한 시도와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교회 간 긴밀한 연대와 연구,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churches in Korea or Hong Kong or the United States or Europe to have more and more relations with the church in China. My advice to anybody who is working in China is to visit not once every 2 years or 3 years, but regularly. Korea is right next to China. When was the last time the Korean church visited the China Christian Council? Long ago. 위커리 박사는 이어 전체적으로 중국 기독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각 사회 분야에서 기독교인이 나오는 등 여전히 희망적인 요소와 영향력이 있다며 한국 교회가 더욱 다양한 경로에서 소통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주길 당부했습니다. So when we say that things are more difficult now, it doesn't mean you give up trying. So it's important to also to encourage people to learn more and to study more about the church in China and to realize there's a lot of hope there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동북아 선교연구센터 대표 김종구 목사는 중국의 종교 정책이 점차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중국법을 무시한 무분별한 선교 활동에 영향도 있다며 합법적인 교류를 통해 기독교 진리의 보편 타당성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교회가 중국 사회 속에서 좀 더 많이 넓게 깊게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해외 교회들의 합법적인 선교 활동, 합법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기독교가 진짜로 중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종교고 사회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또 참여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변화하는 중국의 종교 정책 속에서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교류 노력과 지혜로운 선교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올해 목사고시 논술 주제에 챗 GPT를 포함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고시위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목회자의 역할과 교회 사명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챗 GPT를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성령과 부흥, 교회의 사회적 책임, 목회자 윤리, 고령화, 중독과 치유, 챗 GPT 중 한 가지 주제를 골라 논술 시험으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 고시위 관계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최소한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라며 이를 통해 목회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 선교가 그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인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승규 기자가 베트남 현지 한인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지만 인구의 70%가 불교를 믿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많이 잡아도 2%에 불과합니다. 이 2%의 기독교 인구조차 다낭 남쪽에 분포해 있고 하노이 등 북쪽의 경우에는 0.5%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주요 종교지만 샤머니즘도 강해서 집집마다 제단을 두고 한 달에 2번씩 제사를 합니다. 우리와 같이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치렀고 월남전쟁에 참여한 한국과 북한 모두 수교를 맺은 특징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의 선교는 금지되어 있고 정부가 허락한 교회에서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베트남 사람 사이에 전도는 가능하지만 외국 선교사의 경우 베트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은 어렵습니다. 종교에 대한 자유, 그러니까 교회들을 모이더라도 승인이 안 된 교회더라도 거기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정부에서 좀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특징이 있다면 옛날 남베트남 수도였던 호치민의 경우 북베트남 수도였던 하노이에 비해 선교가 그나마 자유롭다는 겁니다. 호치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 하노이로 사역지를 옮긴 한 선교사에 따르면 호치민과 하노이는 완전 다른 나라로 느껴질 만큼 문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있어도 완전 골목길 안에 간판이 조그맣게 이제 교회, 그건 이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교회들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승인을 못 받아서 그냥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현재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인 선교사는 4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선교계는 선교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세계 각 나라 간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사역하는 오덕 선교사는 이제는 한국교회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다문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꼭 현지로 가는 선교가 아닌 한국에 있는 다문화 사람을 상대하는 선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문화가 한국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어서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선교, 이제 오히려 국내 사역에도 역점을 둬야 되고. 오덕 선교사는
한인 선교사들이 베트남에서 5년 정도 언어와 문화를 공부한 뒤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954년 당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점, 이후 20년 동안 동족끼리 전쟁을 지속했다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베트남 한인 선교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 베트남 전쟁에 우리 한국군들 32만여 명이 참전을 했고요. 또 본의 아니게 우리하고 원수진일이 없는 이 민족들에게 가해를 가해서 많은 우리 한국군의 베트남 희생자가 14만 4천 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우리 좀 책임의식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가지고 베트남을 좀 특별히 품고 기독교 인구가 2%에 불과한 기회의 땅 베트남. 한인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가 베트남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인 영안교회가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헌금 1억 원을 예장 백석총회에 전달했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와 교인들은 산불 피해 소식을 듣고 현지를 방문한 뒤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영안교회는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한 경북 청송 목계교회 재건을 결정하고 총회를 통해 1억 원을 헌금한 겁니다. 양병희 목사는 산불 피해로 인해 예배당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교회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복 네트워크가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나복 네트워크는 특별 모금을 진행한 결과 모두 5,240만 원의 헌금이 모금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복 네트워크는 경북 안동과 영덕 지역의 20여 개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나복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도사 성추행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목사가 재심 재판에서 감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어제 서울 서초동 A교회 배모 목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기존의 출교 처분을 취소하고 담임 목사 면직으로 감형 판결했습니다. 재심 결과를 기다리며 침묵 시위를 하던 성추행 피해자를 비롯한 A교회 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재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재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재심을 받아줬다면서 배 목사에 대한 재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교회 한 장로는 배 목사에 대한 재심 판결은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면서 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복음화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충만한 교회 임다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임다윈 목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 충만한 교회에서 취임 예배를 드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다윈 목사는 북한 복음화와 다문화 복음화에 신경을 쓰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복음화협의회는 피종진 목사 등에 의해 지난 1988년 시작됐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주 성시화운동본부가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청주 성시화운동본부가 청주 가경교회에서 박선용 대표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청주가경교회 박선용 목사는 청주를 성시화운동의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가 김성호 담임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여 년간 사역하며 이영훈 목사님께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품는 목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로 취임한 김성호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3년간 사역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가 제41회 평신도 체육대회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강원특별자치도 23개 지방 평신도 4,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의 화합과 친선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